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되어 진심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은 사람의 저주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이 세상은 복을 받느냐 아니면 저주를 받느냐, 생명이냐 사망이냐의 갈림길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살기 위하여서 또 너희의 행복을 위하여서 생명과 복을 택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길은 믿음의 길에서 얻습니다. 물질은 사람을 미혹하게 만드는 첫 번째 악한 요소입니다. 돈 자체는 필요하고 좋습니다. 유익한 일에도 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돈을 사랑하는 것은 1만 가지 악의 뿌리가 된다라고 그렇게 바울은 디모데를 통하여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는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사수를 행하려고 모압 왕 발락에게 갔습니다. 사람들의 계획이 있고 또 그들이 많은 연구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주관하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잠언 16장 1절에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9절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그래요. 내 생각, 내 마음은 내가 품고 계획을 세울 수 있지만 그 성취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습니다. 대적자들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저주를 요청하고 또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있습니다. 오늘 이 저주를 보니까 민수기 23장 7절에 발람이 예언을 전하되 발락이 나를 아람에서 모압 왕이 동쪽 산에서 데려다가 이르기를 와서 나를 위하여 야곱을 저주하라. 와서 이스라엘을 꾸짖으라 하도다. 그렇게 지금 발락 왕이 발람 선지자를 그렇게 데려와서 꾸짖고 저주하도록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의 입을 가로막고 오히려 복을 전하도록 하는 것이에요. 8절에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 그래요.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 발람 선지자의 입술을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강권적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발락 왕과 또 발람 선지자는 함께 두 번째 저주하도록 그렇게 욕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니까 발락 왕이 말하되 나와 함께 그들을 달리 볼 곳으로 가자. 거기서는 그들을 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끝만 보리니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하고. 이스라엘 전체를 보면 많은 인구가 있기 때문에 두렵습니다. 그러나 이제 끝만 보여주고 저주하도록 그렇게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요청할 때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이방인의 왕과 또 이방 선지자의 그런 신령한 그런 신통력을 하나님이 어떻게 바꿔 놓으시는가. 19절에 보니까 발람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 이렇게 해서 발람 선지자는 그의 입술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않고 후회가 없으시다.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사람은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참인 줄로 알고 말했는데 그것이 나의 잘못된 판단일 수 있습니다. 잘못된 정보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당장 일어난 일들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거짓말을 하는 인생은 거짓말하는 존재요. 또 후회하는 존재입니다. 이렇게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우리에게는 지나간 날이 후회로 가득 차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인생과 다르다. 이 한마디가 우리에게 신앙이 무엇인지를 말합니다. 우리는 사람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실수가 없으시고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말씀하신 바를 행하시는 분이시고 하신 말씀을 실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발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 우리 개역 한글에서는 내가 축복할 것을 명받았으니 나는 그것을 돌이킬 수 없다, 취소시킬 수 없다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을 내리시면 그 누구도 그 말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귀신의 저주는 점장이나 무당이 사수를 써서 그들의 진노를 풀어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은 그 누구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이 야곱과 이스라엘을 복 주시기로 작정한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로마서 8장 31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택한 자들의 허물을 보지 않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계시며 그들의 왕이 되셨습니다. 그 말씀을 지금 이 발람에게 해주고 있고 발람은 발락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21절 하나님은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도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자, 하나님은 자기 택한 백성들의 허물을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보다 더 큰 은혜와 복이 어디가 있어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 민족은 그들 중에 사시는, 그들 중에서 통치하시는, 그들과 함께 거하는 그 주님을 왕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보잘것없는 것 같은 이스라엘 유랑민들이지만 그러나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그들의 허물을 탓하지 않고 하나님이 그들을 왕이 되셔서 인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놀라운 메시지입니다. 어느 누구도 이 하나님의 군대를 가로막아 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신 것을 사람이 바꿀 수가 없습니다. 23절에 야곱을 해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없도다. 이때에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하여 논할진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냐 하리로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성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명하셨습니다. 아무도 하나님이 명하신 복을 가로막을 자가 없습니다. 취소시킬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어느 악한 상황도 사단의 모든 괴계들도 다 무너져 가고 한 길로 왔다 7길로 쫓겨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큰 일을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서 큰 일을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그들을 인도하셨고
또 그들의 왕이 되셨고 그들과 함께 계시면서 그들을 지키십니다. 세상 어느 어둠의 권세가 저주하지 못하도록 전능자의 권능으로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입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주님이 왕 되신 그런 통치함을 받는 이것보다 더 복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성도는 이와 같은 복을 받은 자입니다. 세상이 감당치 못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복주기로 작정하시고 불러내셨으니 오늘 살아가시면서도 나는 하나님께 복받은 자다 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십시오. 모든 어려움과 두려움과 또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것들이 다가오거든 다 내 앞에서 떠나가라.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도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나의 목자가 되셨도다 라고 그렇게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그런 믿음을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은 세상을 이기는 믿음입니다. 그 능력을 우리에게 믿음으로 주셨습니다. 이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기를 원합니다. 사단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반복적으로 계속 반역을 일삼습니다. 우는 사자처럼 할 수만 있으면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스라엘 당사자들은 이와 같은 복받은 자인 것을, 이와 같은 하나님이 왕 되심을 잘 알지 못하고 오히려 이방 왕과 그 선지자와 그 귀족들이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발람과 귀족들은 지금 하나님의 이 말씀을 몇 번씩 듣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기를 그들은 멈추지 않고 계속적으로 합니다. 순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특권은 바로 죄에서 회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순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양심에 화인 맞으면 이렇게 회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신 것을 알면서도 계속적으로 그들을 저주하려고 하는 그런 자가 바로 사단에게 얽매인 자입니다. 우리는 누가 복을 받았는지 압니다. 시편 1편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고, 지금 발람은 이 발락 왕의 요청으로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서 그 꾀를 좇아서 지금 초청에 응하여서 따라 나왔습니다. 또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악인의 꾀를 좇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데, 지금 이 발람 선지자는 지금 계속적으로 발락의 뜻대로 산당에 제사를 지내면서 사수를 행하면서 그 길을 지금 가고 있는 것입니다. 제단을 쌓지 말았어야 하는데 그들과 함께 그 죄인의 길에 서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자가 바로 복받은 자인데, 발람 선지자는 그 발락에게서 나오는 불의의 싹을 위하여서, 영광을 위하여서 즐기지 말아야 되는데 그 자리에 지금 참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3번, 4번씩 그렇게 저주를 위하여서 쓰임받고 있는 것입니다. 미혹되면 회복이 어렵습니다. 정말 놀라운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방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특이한 그런 은혜를 받았어도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지 못하는 악한 자로, 불의의 싹을 줬다가 멸망하는 자라고 유다서에서는 이 발람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순간순간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의 왕이 되셨고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눈동자처럼 우리를 모든 악한 괴계에서, 저주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사단의 그런 불화살들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계십니다.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고 모든 신령한 복으로 주시려고 작정하시고 큰 일을 행하시려고 계획하시고 은혜를 주시려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그래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이, 또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받고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이것이 사랑이고 주님의 은혜요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이 우리의 복입니다. 내가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발람에 그렇게 속해 있지 마시고 이스라엘에게 속하여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심을 믿는 자, 그리고 그대로 믿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복 안에 행하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의 저주, 이 세상의 환경, 하나님이 축복을 명하심에 아무것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형편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왕이 되셔서 우리를 지키심에 그 모든 것이 믿음으로 이길 수가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세상은 우리를 해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저주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고 복 받기로 준비된 자들입니다. 그 은혜와 복, 하나님임을 잊지 마시고 승리하시기를 다시 한번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사랑하고 감사합니다.